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그 은혜로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더 감사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심령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흘러넘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에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넷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 각종 실과 나무 또 각종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에덴 동산 전체에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에덴 동산에 충만했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어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것은 지키고 다스리게 하신 것도 있지만 먼저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두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에덴은 후에 광야의 성막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리고 세워질 성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과 같은 경우 성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고 그것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고 가나안 땅 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 에덴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은 지금은 보이지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곳 영적 에덴이 있어서 그 영적 에덴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은혜로 살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영적 에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 생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살리고 은혜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했는데 강은 생명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룹니다. 그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소송함을 입고 그 강이 사해바다로 들어갈 때 죽어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충만하여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이 네 근원이 되어 네 개의 강으로 갈라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강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 강은 비손입니다. 이 비손이란 이름은 그 뜻이 창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혼은 흘러나간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이 히데겔은 급류라는 뜻으로 강하고 급하게 흘러가는 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인데 이 유브라데는 감미롭다라는 뜻으로 맛을 내다, 흘러가는 곳마다 맛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강들이 네 개로 갈라지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 에덴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을 때 그 생수가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고 강이 갈라져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리고 7장 38절도 찾아볼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셨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흘러 넘쳐 다른 이들에게 생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까지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네 개의 강들의 이름들의 의미가 흘러가고 강하게 흐르고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에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강은 점점 창일해지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은혜의 맛을 깨닫게 해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래 처음 사람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들로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힘쓰면 영적 에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에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육신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면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에덴, 영적 가나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에덴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치 마음은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처럼, 육신은 이곳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은 영적 에덴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강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영적 에덴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에서 17절에는 은혜 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수고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에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에덴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열매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해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도 경작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수고하고 노동을 하면서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부어주시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곳이 에덴 동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한 것 이상으로 몇 배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사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세상에서는 피와 땀을 흘려야지만 죽도록 고생해야지만 겨우겨우 얻을 수가 있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노력해서 얻어도 빼앗길 때가 있고 이 세상의 것은 불공평하고 온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쌓도록 역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게 서로 누리는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나라 천국 내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세에 쌓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오히려 음부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 외모,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수고하면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입니다. 그 쌓인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쌓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더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봤자 겨우 100년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싸우면 그곳에서 누릴 상급은 영원히 내 것이 되고 이 땅에서와는 다르게 그곳에 쌓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에덴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수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에덴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 17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고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령을 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아담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깊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열매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행위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즉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사망을 당했고 육신도 저주를 받아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영적 사망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복된 땅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영적 에덴에 들어가면 말씀을 순종하여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은혜의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줄을 깨닫고 영적 에덴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먹으면 죽는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악과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됩니다.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됩니다. 이 세상을 봐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음식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신발만 빼놓고 다 튀겨 먹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어서는 안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산을 가면 버섯들이 많은데 독버섯들이 많습니다. 먹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세상에 먹어서 죽을 만한 것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검증된 것만 먹고 있는 것이지 사실 먹으면 죽을 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죽을 것이 몇 가지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 먹지 마, 너 죽어, 하나님이 인색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 이걸 먹으면 죽지만 하나만 빼고 다 너한테 준 거야. 다 먹어도 돼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지만 허락받지 않은 딱 한 가지를 그들이 욕심을 내고 먹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실 거면 다 주지 왜 하나를 못 먹게 하셨는가? 참 너무한다, 인색하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가지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각자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금하신 것보다 허락하신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서 성전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옷을 입고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이 모든 것,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볼 수 있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금지하신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하나님 그거 주셨는데 왜 난 그거 안 주십니까? 나만 안 사랑하신다고 불평하고 울면서 떼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우리 속에 많습니다. 이제는 금지하신 것을 찾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부어주신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영적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것은 너 나와 교제해야 돼, 너 말씀으로 살아야 돼, 너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닫고 영적 에덴을 사모하여 그 안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내 심령이 막 살아나고 나를 통해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은혜의 물결들이 막 퍼져나가서 가정이 살아나고 기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를 찾으셔서 감사 많이 하시고 영적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